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이 땅에 있으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이시며 의지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호와의 힘과 의지할 여호와의 그 사랑과 능력이 이 땅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패역함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로 인한 아픔, 여호와로 인한 기쁨, 여호와로 인한 희망과 여호와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신 주여, 평화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한 평화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과 대화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변론하자고 부를 때에 주께로 변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부르는 주님과의 그 협상 테이블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장로입니다. 하나님, 거짓된 신앙이면 주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깨우칠 수 있게 해주시고, 옳은 신앙이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과 협상하는 자리로 나가고 변론하는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던 조찬 기도회가 온 백성이 보는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부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진정 저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 조찬 기도회는 어디 간지 없어졌습니다. 떠들던 조찬 기도회를 하던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위선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정치적 주님 도구로 사용하였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한 것에 부하내동이 되었다면 진실로 주께서 무릎을 꿇이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 앞에서 주님을 우러러보는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진정 주님만이 계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목소리 바라시면은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하겠네라고 하였나이다. 고백할 거 있으면은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씻어야 될 것 있으면은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장로의 정직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는 강인함과 용기를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러내시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건강과 용기와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로로서,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고 다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정을 살피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주보에서 26절부터 되어 있는데 잘못 인쇄됐습니다. 46절, 47절, 48절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믿음의 본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36절에서부터 쭉 살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의 그 두 번째 요소, 그것은 48절에 나오는 것,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 본질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믿음의 본질은 온전하게 갖춘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의 내용을 증명하셨죠. 44절에 나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그것이 곧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그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의 중요성과 그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입장에서 경험하고 자기 입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고 있던 성경, 이 성경과 그들이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에 관한 모든 일, 이것이 별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면서 어떤 한 생각이 정리되고, 다른 한편 그들이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배워오고 들어오던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종류의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언제나 그들 속에는 근본적으로 이중적인 잣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한 모든 일, 오시고 그들 가운데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들을 만나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여서 공부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일상생활인 예수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의 현장이 바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 말로 말씀을 정리했죠. 예수는 곧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에 관한 모든 일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딱 현장에서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 표현에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지만은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면 당신은 아직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는 예수님에 관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정리되어 있고 사고방식도 있지만은 그게 곧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게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아직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곧 예수며 예수가 곧 성경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현장에서 이걸 딱 연결해서 일원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47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난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경대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성경의 의미를 보다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깨닫게 하죠?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르치고 또 증거를 보여주고 예화를 들어주고 기적을 통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관심을 기울여졌을 때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왜 그런가를 논증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예수가 곧 성경이며 성경대로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한 이 현장에서 이제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명령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라. 명령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47절 하반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 예수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이 곧 예수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성경을 믿는 것이며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일원화되어진 첫 번째 그 경우를 그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성경에 근거한 믿음대로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를 존경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가 바로 성경대로 오신 분이고 그렇게 사신 분이다 하면 예수님이 곧 성경일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곧 성경대로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듯이 성경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는데 48절의 명령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사실과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검증되고 확정된 그 의미를 정언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왜 곧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순종하는 것인가? 이 네 가지의 논리로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46절에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실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기분에 들떠서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 아웃돼 가지고 들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타면서 무언가를 하나 하도록 하는, 지금 이런 명령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명령 형태로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은 곧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바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뭔가 이런 것을 잘 모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여겨지는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다. 이것이 지금 검증이 되고 확정이 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게 곧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입니다. 지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들으며 전성되어져 내려오는 대로 듣고, 그렇게 그 똑같은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음의 본질의 첫 번째 문제, 지난 수요일 했던 그 문제가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듯이 믿음의 본질의 두 번째 단계, 그렇게 살아라 하는 이것을 역시 교회인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듣는 현장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듣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논리입니다. 앞에서 길게 이야기를 했죠. 지난 수요일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가 곧 성경입니다. 그렇게 증명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성경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곧 예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듣는 현장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듣고 읽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증언을 해야 합니까?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위증죄는 정말 큰 거죠. 정말 그 무서운 죄죠.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은 무엇을 증언을 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증언을 해야 되는가? 47절을 거기 보니까 다시 또 읽어보십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어졌다. 자, 그래서 그럼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이게 그의 이름으로 이것이 품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죄 사함, 죄의 문제를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정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복음을 듣는 것, 이것 자체를, 이 정언을 듣고 있는 것이 내게는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 기회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인데 그러나 없어지는 그 기회인 것을 또한 정언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시다. 무엇을 정언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정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어내서는 안 되죠. 듣는 사람이 솔깃할 수 있도록 지어내서도 안 되고, 또는 설득을 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듣기에 솔깃하도록 매력적이 되도록 예수에 관한 어떤 것들을 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정언이 아니죠. 정인이 해야 되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옮겨 놓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은 곧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정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보고 듣고 배우죠? 성경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가 곧 성경이고 성경이 곧 예수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 45절까지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이 행적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가 곧 성경이고 성경이 곧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교회인 우리로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듣고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정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정언해야 되는가? 인간의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정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돈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 없는 건강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목적을 위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였던 초점은 뭐였습니까? 죄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죄, 이것임을 정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삐딱한 태도입니다. 180도 돌아서는 것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정조준이 되어 있지 않은 나의 태도, 사고방식, 의도,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죄는 행동 이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삐딱한 태도,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만드는 근본 뿌리인 것을 정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인이 되라, 그래서 성경의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해서 정인이 되는데, 내 자녀에게 또는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예수를 믿는 영향력을 미친답시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건드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가족이 한 번이라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듣든 긍정적으로 듣든 나로부터 심각하게 들어보거나 느껴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나는 내 가족 안에서 정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 경제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뿌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정인들이 그 시대에서 많이 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라,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은 미련한 것이라 하여서 그것을 증언하는 전도자들도 미련한 자로서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죄의 문제를 증언을 한다. 세 번째 증언해야 될 게 이 죄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걸 제자들이 보았고 교회가 이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이 없이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 진리, 생명 이게 있을 때에 근본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길, 진리, 생명은 예수. 내가 성경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확정이 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가 해답인 것을 증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개를 실천하도록 증언해야 합니다. 회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삐딱한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죠. 인간 중심, 내 자아 중심이 되어 있는 사고방식이나 생활 모든 패턴으로부터 하나님 중심, 그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이것을 증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2개월 전부터 계속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게 눌리는 무언가 깨달음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고 어느 가정에 말을 해야 되는, 그게 한 2개월째 계속 곰삭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일지도 모른다. 이번 주간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이게 다시금 똑같은 것으로서 내게 거룩한 부담으로, 그리고 내게 압박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을 그 가정에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회개를 도전하지 아니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 회개를 촉구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정인의 역할을 온전하게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 47절을 근거해서 볼 때에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문제는 어떤 것도 아니고 죄인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소리죠. 그죠? 분위기에 지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초라해지는 모습에 동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정인의 본분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자, 그 다음에 회개에 이르도록 증언해야 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 안 되면은 정인의 이름으로 그 명분을 가지고 정죄를 하게 되죠. 그죠? 바른 말 한답시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죠. 설교자도 똑바로 정신을 안 차리고 조금 삐딱하게 마음을 먹든지 아니면은 달리 마음을 먹으면은 회개를 촉구한다는 이름으로 성경과 상관없는 정죄와 자기 감정 풀이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마음의 색입니다. 네 이마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 율법을 기호로 삼아라고 했던 것처럼 환난 날에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죠? 회개에 이르도록 증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33절에서부터 48절 이걸 전체를 가지고서 한번 딱 정리를 해보면은
한 6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정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상대방은 이 내용을 정언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위해서 예수를 부정하게 하거나 성경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떠날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그럴 때에 지혜를 강구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되 이 요지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고방식이 틀렸음을 알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식 자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복음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거짓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동정심을 끄는 것을 통해서 지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식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거짓 근성, 남의 동정을 끌어서 언제나 우위에 서려고 하는 이 빗나가고 병든 그 자존감, 이것을 질타해야 합니다. 방법은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를 구해서 눈높이에서 전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목적은 이것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 감각적 체질에 맞는 문화생활, 이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 회개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은 있으되 생활을 실천할 수 없는 환경에 딱 매여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언제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한 게 아니었잖아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염려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고 챙기고 걱정하는 것, 그것 하느라고 늘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그걸 자꾸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몸을 주고 자기 시간 챙기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어찌 당신은 아이 젖먹이는 시간, 기저귀 채우는 시간까지를 염려하면서 주를 위한 시간을 그렇게 당연하게 빼먹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단이 모든 경우에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직격탄을 날린 것은 아니죠. 자, 이래서 어떤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환경이든지 조건들을 떠나도록 촉구하고, 또는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체질이 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사고방식에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주고 그것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을 촉구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류는 지난 수요일에 봤던 것처럼 33절, 34절, 35절에서 보았던 게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친목을 도모하고 재밌는 생활을 도모해서 삶의 활력소를 찾는 친교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한 나름대로의 재미있는 대화도 풍성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밖에 나갈 필요도 없이 재미는 있는 친교는 이루어집니다만은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든지 여러분이 전도해서 새로 기독교에 입문하여 시행을 시작할 때 자꾸
자꾸 재밌는 거 하려고 먹는 거 사다 주고 뭔가 또 뭐 분위기 끄는 거 사다 주고 선물 공시하고 자꾸 재미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게 느껴지면은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를 드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믿은 우리가 정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친목을 도모하고 친교를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것이 아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에 이르도록 정언해야 될 내용.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정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자주 그것을 강조했죠. 무슨 대화를 할 때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한다, 하나님이 저리 가라 하셨다, 뭘 그거는 껄핏하면 하나님의 뜻, 뭐 기도의 응답이 어쩌고 그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격은 거지 같아요. 이중적이에요. 그리고 참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이런 걸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지 사회생활의 환경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비굴하고 굴종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적해 주셨죠. 37절입니다. 예수를 보았으나 뭐로 보았다고 합니까? 영으로 생각했느니라. 영으로 생각했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컬컬하니까, 아니면 양심이 그걸 하니까 그런 데서 또 카타르시스를 하고 정신적인 어떤 해소를, 해가를 얻고 뭐 소위 말해서 힐링을 한다, 그런 것으로, 그게 아닌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게 아니다.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이 사실일 것 같으면은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어요? 지 생활은 아무것도 없이 믿음 자체가 엉터리인 거죠. 그리고 41절, 42절의 근거에서 볼 때 회개에 이르도록 정언해야 될 내용 네 번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분을 관리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봤죠? 41절, 42절에서 보는 것처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수를 경험했고 지 나름대로 뭐 기도 응답도 받은 체험을 하고 막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뭐 그래서 설교에서 그날 따르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예화도 많이 듣고 막 웃기도 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는 무슨 말만 나가도 그대로 다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다, 전답을 다 팔아서 그 중에 반을 떼서 드리듯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기분대로 하는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거나 불편하게 여겨지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교제 아니면 종교 생활이나 봉사,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그러한 그 봉사, 이거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거는 기분을 업 시켜가지고 얼레고 달래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인데, 그걸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네 가지 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부정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떠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재미나 친목을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옥신각신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33절, 34절, 35절을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게 그런가 검증을 하려면은 재밌게 떠들고 놀고 친목이 도모되고 막 교제가 활발한 것 같은데 결과가 무언가를 보시라고요. 예수를 순종하는 삶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를 순종한 삶의 결과와 열매가 있는지, 그게 없다고 하면 33절, 34절, 35절의 상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했던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은 종교적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그 신비주의적 체험을 가지고 뭐 정신이 힐링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37절을 건가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을 업시켜 가지고 기분 풀이하고 기분을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적을 해주고 그렇게 실족시켜서도 안 됩니다. 밥 먹여서 기분 좋을 때 교회 일 맡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기도 똑바로 하는지, 시간을 지켜 교회 출석 잘하는지, 조그만 것에도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에서 교양을 지키고 매너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조그만 일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몸에 배에 있고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봉사의 일이 수고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하게 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에 이르도록 정언해야 될 것, 다섯 번째 요소는 44절 45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안내를 해 주지 못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정인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성경을 말할 때에 감정적으로 어떤 뭔가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정언을 해야 될 마지막 여섯 번째 것, 46절, 47절, 48절, 이건 다음 수요일 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의 내용대로 실천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회개에 이르도록 정언하는 그 임무를 충실히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했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도록 가르치고 정언해 줘야 됩니다. 사실인 것을. 그죠? 여섯 번째는 성경의 내용대로 실천을 하도록 촉구하고 정언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대목만 언급을 하고 마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내용에 근거해서 믿음의 본질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정인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 될지니라.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뭐 프로그램으로서 하는 전도하잡시고 정인된 거 이런 유치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정인됨의 믿음의 본질적 요소인 정인된 삶, 이게 선택 사항이 되어버렸죠. 바쁘면 못하고 여유 있으면 하고, 그죠? 프로그램으로서 뭐 노방전도 나가서 끼리끼리 모여서 가는 그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한 번씩 예수 믿으시오 하는 거 재미로 한번 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정인되는 삶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정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면 나는 지금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인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정인되는 삶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성경이고 성경이 곧 예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 그거는 곧 예수의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정인되는 삶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인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또 말했고 로마서에서도 말했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예수가 성경이고 바로 그 예수께서 내게 성경대로 사는 것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리 한 것 같으면 내가 정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언급하고 마칩시다. 정인되기 위해서가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선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맨날 노방전도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띠내고 뭘 이래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은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달란트를 살려서 그렇게 적극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죠. 정인된 삶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예수가 성경이며 성경이 예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에 관한 모든 일, 이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예수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이 영향력이 정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대인관계 모든 것, 교회생활 모든 것에서 이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내 사고방식, 삶의 우선순위, 삶의 환경, 교제권, 말씨, 교양,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인된 삶의 효과적이 되도록 점검하고 고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정인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죠. 부디 우리의 이런 정인된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어려운 대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